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스스로 지켜나가신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중점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정한 약속은 1차적으로는 누구? 혈통적인 자식, 육의 자손들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영적인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올람, 이게 참 히브리어 중에서 굉장히 의미 깊은 단어가 올람입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를요 한글로 표현하면은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끝도 없이 계속 영원이라는 거죠. 죽었어도 계속 영원.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한글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글이 없습니다. 영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까지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올람. 축복의 종결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계시는 한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간에 없어지지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언제까지? 이 사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끝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이 중간에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약속은 계속 끝까지 지켜지는 그런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영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거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의 끝은 이 지구가 멸망하면 아마 시간이 끝이 될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영원부터 영원히. 그러니까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때부터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때까지 계속 그게 영원입니다. 한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원, 올람입니다. 올람. 하나님께서 영원성을 보증해 주시는 이상 누구도 언약의 성취를 가들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누구도 중간에 자르고 파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귀중한 은총은 구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덕분에 구원을 받았고 언약 덕분에 찬란한 천국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 올람 영원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영원히 끝도 없이 지켜질 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원히. 그게 올람입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 혼자,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그러니까 이 후손이 육적인 후손만 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후손이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격하면은 너에게 그리고 너희 후에 너희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도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집사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라가 자손입니다. 요 제라가 재미있는 단어거든요. 요 제라는 복수가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서는 제라가 단수로 씁니다. 이 제라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항상 들으셨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제라. 창세기 3장 15절 그 나오는 제라. 시 종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한 개인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말 영육간의 후손들 전체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각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을 구약의 창세기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 자신이 든든한 후원자이시다.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 믿음이 있는 것은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겨지시죠? 기적.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산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거류하는 마구르가 잠시 머무는 뜻이거든요. 잠시 머무는 곳. 여러분,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이 땅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100년이 살든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영원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은 우리는 항상 뭘로 사는 겁니까?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계고로 사는 겁니다. 100년 계고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처럼 억측스럽게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록을 어디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복록, 저와 여러분의 복록은 하늘나라에 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느 곳? 마구르, 잠시 머무는 곳이다. 잠시 머무는 곳. 잠시 머무는 곳에서 우리는 욕심을 많이 가져요. 집도 하도 가지고 싶고, 모두 가지고 싶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욕심.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비로소 마몰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샀습니다. 그때까지는 밭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장사함으로써 그 밭을 샀는 겁니다.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땅의 소유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복의 근원, 복으로 삼으셨습니다. 복. 성도들 역시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만은 나그네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는 잠시 후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겁니다. 아멘. 마구르, 잠시 후가 하는 것. 이 땅은 잠시 후가 하는 것입니다. 잠시. 마구르. 방랑이라는 뜻도 있고요. 잠시 후가 하는, 잠시 거처하는. 이제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온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고 언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모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여기서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영원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영육간에 다 지키시는 겁니다. 그 지킴이 하나님께서는 빼앗겼다가도 다시 이들을 찾게 하시고 빼앗겼다가도 다시 찾게 하시고 계속 하셨습니다. 그게 얼마 동안? 자, 우리 36년 동안 대한민국을 일제 침략하에서 빼앗겼습니다. 식민지 생활했습니다. 그 36년이라는 기간을 우리는 정말 치를 떨입니다. 얼마나 짧은 기간이지만 긴 기간을 느껴집니다. 문화가,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그 문화가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몇 번이나 빼앗겼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에게도 빼앗겼죠. 그래서 바벨론 유수 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나서 얼마 동안 빼앗겼습니까? 2000년 이상 빼앗겼습니다. 그렇다가도 1948년도에 다시 나라를 찾았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올라함이라는 거죠. 올라함.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약속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육적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나안, 천국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기쁨의 잔을 우리는 이 약속대로 나눌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가나안 기업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취되고 있고요. 우리에 대한 천국의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완료입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확실하게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천국을 약속하시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미래형으로 쓰신 게 아니고요. 완료형으로 쓰셨습니다. 왜?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주는 거지, 주실 것이다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우리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육 간의 약속은 계속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당시에 완료시키신 사항을,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신 겁니다. 아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답니다. 기업이 아후자라는 소유 재산이라는 요 단어를 썼는데, 이 아후자, 이 소유는 영육 간의 소유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 아까 올람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한테 영원한 약속을 하셨듯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하늘나라, 천국. 그러니까 영육 간에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약속 자체로 완전히 성취된 때는, 육적인 성취된 때가 언제라고요? 다윗과 솔로몬 때. 온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육적인 성취는 다윗과 솔로몬 때 완전히 이루어졌고요. 영육 간의 성취, 영간의 육간의 성취 말고 영의 성취는 우리로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겁니다. 하맛 어기부터 애굽 하수까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데가 열왕기상 8장 65절, 역대하 7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서부터 어디까지 온 가나안 땅이 하맛 어기부터 애굽 하수까지 올라 언제까지 영원히 너희 땅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시간적인 제한을 둘 수 없는 끝없는 장관 세월을 의미하는 영원, 올람의 의미를 이야기했죠. 올람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끝에서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올람, 하나님의 약속은 올람 계속 시행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그림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온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딘가 하면은요, 왕상 8장 65절 제가 읽습니다. 열왕기상 8장 65절.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부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가까지 온 이스라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요게 애굽 시내입니다. 애굽 시내. 요게 하맛 어귀입니다. 하맛 어귀.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온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요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때는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맛 어귀, 애굽 시내, 요게 온 가나안 땅입니다. 온 가나안 땅. 아후자, 기업이라고 했죠. 기업, 아후자, 소유. 8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아까 이야기했는 그게 범위입니다.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 올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가요? 하나님이, 너가 아브라함과 영적인 후손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땅과 연결되어서 있습니다. 아후자가 처음에는 매우 제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어디서부터 하마드기부터 애굽 시내까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셨을 때는 가나안 땅, 더 이상 가나안 땅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혈통인 우리까지도, 영적 유대인인 우리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올람 말 그대로 아까 정리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올람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것, 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끝까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천국을 우리한테 주겠다는 약속, 그게 올람입니다. 올람, 영원히 올람.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진정한 영원성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약속은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을 내다본 겁니다. 어디서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하늘나라를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저 한 분 한 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내가 헤어지 못할 그 땅에 들어갔더라도 찾아오십니다. 구원해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어디 잘못된 길이 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구출하러 안 가겠습니까? 인간도 구출하러 갑니다. 구원하러 갑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완전하게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 그랬잖아요. 빨리 내 잘못을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됩니다. 엎드려서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무려 13년이나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본주의적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데에 대한 징계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마엘로 통해서 자기 대를 이으려고 했는 인간적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인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에서 끝내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안 맞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잘못됐다고, 그 생각은 잘못됐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13년 동안 여러분 아브라함 행복했을까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순간이라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가 불편해지고요, 내가 나름대로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가 생활하는데 어려워지고 이러면 하나님의 회복 탄력성이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찾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는데도 나름대로 불편함이 없어요. 이게 지금 마귀가 사탄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면 내가 불편해야 돼요. 내가 나름대로는 불안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데도 사탄이 뭐를 줬습니까? 사탄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이스마엘로 통해가지고 불편함을 한 번도 못 느꼈다는 거죠. 이게 더 사탄이 큰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잠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떨어졌다면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되려면요, 평소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떨어지더라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세상 육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도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더라도 사탄이 준 그 쾌락적인 부분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더 좋게는 한 번, 두 번은 몰라도 자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뭔가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13년 동안은 아브라함에 있어서 참으로 괴롭고 참담한 날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아버님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찾지는 않았더라도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과 날마다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며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시겠습니까? 불안해야지 정상인 겁니다. 불안해야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느낌이 와야 됩니다. 안 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결코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나 저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면 빨리 돌아와야죠. 빨리.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매일 이렇게 아브라함과 동행하다가 13년 동안이라도 딱 끊고 안 오셨습니다. 그걸 빨리 알아차야 되는데 인간은 빨리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한순간도 그를 잊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으며 다시금 그에게 약속을 주어 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시는 장면이 오늘 17장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택한 자, 곧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버리시거나 잊지 않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더 하나님이 더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때 없다고 내가 괴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소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으시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잊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잊었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다지기 위해서 오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가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행하여 완전하게 되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쳐불러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가 이유. 회개하라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잘못이 어떤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며 근신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지 않은 때 회개하시면 다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면 빨리 완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질문. 자, 이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남일 같지 않습니다. 그죠? 올 때는 우리가 수수가 있습니다. 빠르신 분이 빨리 왔죠. 근데 갈 때는 수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빨리 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누가 저한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집사님 제가 물어볼게요. 마지막 임종시에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천국에 가겠습니까? 마지막 임종시에 네.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강도의 우편 사람처럼 마음 중심으로 했다면 구원받을 수 아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신앙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더라도 분명히 그 사람이 심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영접을 하셨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도 영접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본인이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라도 하나님께서 의식을 차리게끔 해줘가지고 택한 백성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아멘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요,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방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힘든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막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장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누가 그런 상황에 닥치면은 본인보다도 가족을 먼저 설득을 해야 됩니다. 가족을 먼저 구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마지막에 가시는 그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그 길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전파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심은 물론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라고 너에게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올라 영원히 본문을 보면은 내가라는 말이 무슨 6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기필코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언약을 파기하면은 옛 고대 금동의 간섭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베리트, 쪼개진다는 겁니다. 쪼개진다는 겁니다. 누가 쪼개진다고요? 하나님이 쪼개진다는 겁니다. 약속을 누가 어겼어요? 인간이 어겼습니다. 결국 누가 쪼개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쪼개지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베리트.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쪼개지시게끔 다시 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언약가계의 형성이나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 자신의 특출함이나 노력에 기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아버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죠. 미리 언약 약속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후손들이 태어날 것을, 아브라함으로 태어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로지 우상숭배의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연약함, 허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배후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며 인내와 약속으로 일관하셨던 13년이나 지난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랑을 알면은요, 우리가 멀리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내 주위에서 내 뒤에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엄마 아버지의 사랑에서 물론 말도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빨리 돌아오죠. 똑같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하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간다면은, 배반하고 잠시 인간적인 생각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빨리 돌아와요. 빨리 돌아오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맺습니다. 정말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맺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하게 일원이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우리의 잘남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와 같은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하셔서 죄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주셨는 거예요. 우리 잘남으로 삼아주시는 게 절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내가 안 된 것은 조상 탓이고, 내 잘 된 것은 내 탓이고, 내가 안 된 것은 하나님 탓이고, 내가 잘 된 것은 내 탓이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죠. 여러분, 보통 보면은 누구를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오늘부터 은혜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 의로움이나 행위를 자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감사하면요, 더 많은 감사가 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됩니다. 앞에서 완전하라고 했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키트할라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면요, 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 절대로 안 할 거고요, 사람을 해코지 하는 행동 절대로 안 할 거고요, 남을 험담하는 행동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어떻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됩니다. 완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에만 계시겠습니까? 사방에 다 계십니다. 하늘 위에도 계시고요, 온통 하나님으로 차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느끼는 사람은요,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탄의 게임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도덕적으로 영육간에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축척 행위로 인한 가정의 불화, 또 잘못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경건과 근신의 요청입니다. 회개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신앙의 요청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살아계셔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시죠? 여러분 생활하시는 그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 믿으시죠?
그것을 믿으시면요, 여러분이 절대로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가끔 혹시나 실수하고 죄에 빠지더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로울 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팍 꼬부려가지고 숙이고 엎드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양옆에 좌우로 앞뒤로 온 사방을 다 싸고 계시다고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참 경건에 이르도록 완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렇더라도 잠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복하려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그럼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3년 만에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기에 앞서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득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정상적으로 회복이 된지 안 된지 잘 모르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줄 수 없습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선도 정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완전하게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너무도 자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죄를 범합니다. 탐심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아니라는 거죠.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제 아래 태어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 아래 태어나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 익숙하기 때문이고요. 악이 덜 달콤해 보이는 거고요. 쾌락적인 삶을 살기를 나 스스로가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그 악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거에서 녹아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제가 죽습니다. 십자가에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위적으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행위적으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적 행위와 그리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아 영적으로 거룩하게 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지금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나름 죄를 지었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그 죄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회개를 통한 영혼의 정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우리는
행위적으로 완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힘써지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특히 죄사함을 받는 자는 이전에 범한 잘못을 절대로 다시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제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 행위의 완전이 아니고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는 데서 오는 영혼의 정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행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나타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방 종교들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아들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잘못을 알려주실 때 내가 회개하고 그 앞에서 완전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됨을 고백하고 나서는 자만 하나님께 설 수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 뭡니까?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징표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자, 아브라함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런 뜻입니다. 이름은요 사람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는 이런 뜻입니다. 송대찬 집사님을 보고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돼 아브라함이라고 붙여주시면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송대찬 집사님을 보고 뭔가를 이름을 불러주셨을 겁니다. 그건 본인만이 아시는 거였어요. 그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름으로 심어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계명을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이름의 변화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 그 속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사람의 호칭의 차원을 넘어서 인격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전 생애를 대변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계명은 사람 생애에 중요한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애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새로운 생애를 살 거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달라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아까 뭐 하나 더 들어갔다 그랬죠? 아브라함에서 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해가 뭐라 생명이 더 들어가서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름의 변경과 함께 이전에 달라진 삶을 살았다는 사람 이스라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이 바뀌기 전과 바뀌고 난 후에 엄청나게 생활 자체가 변화된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사는 거죠. 사명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도 본래는 세상인, 죄인 이런 어떤 뒤에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으나 새 언약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인, 성도, 성스러운 무리라는 이름이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이전에 죄인, 세상 사람들 이런 이름으로부터 이제 이름이 바뀌어졌으므로 성스러운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8장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9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정리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여러 군데다가 숨겨놓으셨어요. 언약을. 노아 언약을 숨겨놓으신 데가 어디예요?
자연에다 숨겨놓으셨어요. 그게 어딥니까, 교사님? 무지개. 무지개에다가 언약을 숨겨놓으셨어요. 이제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무지개에다가 자연에다 숨겨놓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어떤 언약을 숨겨놓았어요? 이름에다가 언약을 숨겨놓았어요. 이름에다가 이름을 부르는 계속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이름에다 숨겨놓으셨어요. 할례. 몸에다가도 숨겨놓으셨어요. 그게 할례입니다. 언약을 숨겨놓으셨어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잘 알죠? 남자분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표표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거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몸에다가도 숨겨놓으셨어요. 그 구약에 숨겨놓으신 그 언약이 지금은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의 표표를 배우라 그랬죠. 내 마음에 지금 숨겨져 있는 겁니다. 군데다가 숨겨놓으셨어요. 시간에다가 숨겨놓으셨어요. 시간에다. 동아 형제, 시간에다 숨겨놓은 거 알겠어요? 하나님 언약을 시간에다 어디 숨겨놨을까요? 시간에. 주일. 안식일. 시간에다가 매 안식일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복되다는 안식일에다가 언약을 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과 육체와 자연과 모든 곳에다가 다 숨겨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그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언약을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통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히트 할라크 완전하게 내 앞에서 완전하게 걷고 완전하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 너희 나이 든 게 내한테 꼭 단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관점을 바꾸면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자, 관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같은 사물이나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검은 거 쓰면 시커멓게 보이죠? 노란 거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검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검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노랗게 보입니다.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보지 않고 나쁜 것을 먼저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관점이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 사탄의 관점, 마귀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점과 해석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상당히 관점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소년 다윗과 그인 골리앗의 싸움으로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 앞에 나타났을 때 병사들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크고 용맹스럽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골리앗을 피해 숨고 벌벌 떨었습니다.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크니 어떻게 돌판 내지를 하면 빗맞을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떤 관점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해서 쓰러뜨리고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거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습니다.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10정탐꾼은 메뚜기 관점으로 백성들을 원망, 불평에 빠지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점이 중요합니다.
사막에 가서 신발을 팔아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때요?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발을 아무도 안 살 거라는 거죠. 긍정적인 사람은 어때요? 이대 대박입니다. 대박.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신발을 팔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 팔 때 에스키모인들한테 냉장고 팔 때 어떤 관점으로 팝니까? 냉장고를 쓰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쓸 필요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관점. 아, 여기서도 냉장고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도 냉장고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적을 먹이로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로 그들을 먹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메뚜기 같이 봤습니다. 모든 일의 승패는 관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자기는 메뚜기처럼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이게 불신앙적인 사람입니다. 대적들은 도무지 상대할 수가 없는 거인들로 보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는 상대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니까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대적들은 한 끼의 먹거리로 여겨지게 됩니다. 대적들이 메뚜기같이 보인다는 거죠. 대적들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먼저 배부르게 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을 보통 사람 같으면 부정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단호한 거절에 기분 나빠했을 것이고 체념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의 관점으로 올바르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듣고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거 먼저라는 말이었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먼저 배부르게 하고 난 뒤에는 자녀 말고도 배부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같이 보였지만 정확히 보면 허락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한다는 거죠. 먼저라는 말에는 그 다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르보니게 여인, 개같이 취급하는 그 여인의 딸까지도 배부르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면 정확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사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르보니게 여인은 부정에서 긍정을 보는 관점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들도. 개라는 말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심하게 모욕을 주는 말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개는 모욕적인 관점입니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수르보니게 여인은 개를 달리 보았습니다. 모욕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개를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그녀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개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 구해본 적 있습니까? 부스러기 은혜가 하나님의 엄청 큰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그 자리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강도는 모두 다른 사람처럼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죠. 그 중에 한 강도가 갑자기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욕하던 그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의 두 강도는 세상을 욕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욕하고 고통과 원망으로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순간 바뀌었습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종말시에도 구원의 말씀을 전하면 구원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4장 42절 말씀.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날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일의 승패는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불신앙처럼
불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자신은 메뚜기처럼 보잘것없어 보이고 대적들을 상대할 수도 없는 대적들은 거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대적들은 한 끼의 먹거리로밖에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광야 같은 이 같은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